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9절 말씀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각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눠야 할 주제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 법치국가일수록 세부화된 성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주마다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50개 주에 연방 법이 있는가 하면 그 페더럴 러가 있는가 하면 또 스테이트 러가 따로 있습니다. 이 미국에 참 법이 많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법치국일수록 법이 많고 또 세분화된 법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정인이 법이라는 아동학대죄를 상세하게 추구했습니다. 정인이 법이 나오기 전에는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정인이 법이 생기고 난 후 아동학대 범죄가 확연히 줄어들었죠. 이것이 바로 법의 기능입니다. 사람들은 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 준수를 통해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인간은 더 이상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팀 켈리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3명의 사람이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물에 빠지자마자 죽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2, 3km쯤 가서 그만 지치게 되고 죽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수영 국가대표입니다. 그는 수영을 잘합니다. 그러나 2km 정도 가다가 그는 금방 지칠 것입니다. 4km 수영하면 그는 탈진할 것이고 6km가 넘으면 결국 그도 죽고 말 것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팀 켈리 목사님은요. 아무리 인간의 율법을 잘 알고 전문적으로 지킨다 해도 그들이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죠.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제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but입니다. but이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한국말 성경에서는 이제는으로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합니까?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요.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접속사는요. 앞의 문장과 비교해서 차이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20절까지는 인간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울이 20절까지 설명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있으며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 준수로 인해 인간은 더욱더 교만해졌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그 말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 아래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상태. 바울이 20절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라면 반드시 20절까지 내용을 말해야 됩니다. 인간의 상태, 처지, 절망, 소망이 없는 그 상태를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형리라는 그런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사형리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러면 이 사형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단절이 있는 거예요. 세퍼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절벽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단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깊은 절망과 슬픔의 상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30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얘기해야지만이 이제 21절의 말씀, 그러나 여기로 딱 들어갈 때 이제 그 복음의 의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달프고 슬프고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에는요, 반드시 인간의 절망적인 죄 아래 있는 상태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구원, 영생, 축복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20절까지의 내용을 말하라 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20절까지의 그 부분을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까지 듣기 싫어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밝혀지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목회자들도 눈치 보면서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 이 이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로마서 3장 21절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 인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얼마나 행복한 부분입니까? 그죠? 정말 감사하고 축복받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인간이 얼마나 절망 상태에 있었는가. 거기를 깨달아야지만이 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는요. 우리 인간의 그 절망의 상태를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21절에 넘으면서 이 절망이 이제 소망으로 바뀌고 눈물이 이제 웃음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죠.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난 죽어도 마땅하지만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예수님은 희생제물을 했었다. 이 토픽 갖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은 동물을 죽이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동물의 죽음과 피로 사람들의 죄가 씻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 씻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번제, 이 내용은요,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흠없고 깨끗한 동물을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 사람이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 그와 그 동물은 이제 하나가 됩니다.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은 그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며 죽게 됩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동물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죄가 그 동물의 피와 죽음으로 사하여졌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제사함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1년에 수도 없이 많은 동물을 죽였습니다. 그 동물들로 자신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온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가
구세주 되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죄가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님과 죽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자기가 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는요 하나의 그 번제단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님과 자기를 하나에 일치시킵니다. 일치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복음성 같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그 사순절 기간에 얼마나 많이 부른 노래입니까?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동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주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죽이기 전에 동물 머리에 안수하는 너와 나는 하나다. 제물과 나는 하나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자기가 하나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단지 죄 용서의 선언으로 내가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용서하셨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뭐 예수님을 죽일 필요도 없고 그냥 그가 온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능력이 하나님인데 그냥 우리 인간에게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노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한마디로 딱 선언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수님 죽일 필요도 없고 예수님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괴로움 가운데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 사함 받는 그 방법을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동물이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만이 그것이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함 받는다. 그 피 흘림으로 사함 받는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 사함 받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요. 뭔가 대표적으로 어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때 그 제사의 방법 그것을 유지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인간들이 자신의 제사함의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둘째, 예수님의 희생제물.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 인간은 그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 그러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세 번째, 피 흘림을 통한 죽음이 없으면요. 인간은요. 그들의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해요. 예수님의 죽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그 아픔을 기억하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고난, 그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느 우리에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어느 장로님이 쓰신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6.25 때 남한의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북한군이 그의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북한군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을 신고했습니다. 그의 신고로 그 마을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북한군에게 총살당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빨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과 함께 북한군들은요, 그 마을을 떠났고 북으로 후퇴했습니다.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북한군이 없습니다. 이제 국군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동네 사람들은요, 빨갱이 짓을 했던 그 남자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의 집에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미리 그의 아들을 집 지붕과 천장 사이에 숨겨두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그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어디 있는지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를요, 몽둥이로 내쳤습니다. 아버지는요, 머리에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이 숨어서 아버지의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장에서 흐느껴 울면서 소리내면서 아버지의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나중에 이 청년은요, 결국 경찰관들에게 붙잡혔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참회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가슴 찢어지죠.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되었어요.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마음에 깊은 감동받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의 희생과 죽음은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의 희생과 죽음은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깊숙이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 상만찬을 통해서 떡과 그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그의 죽음이 내가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인가, 그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시작됩니다. 그의 죽음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요, 용서받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순종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을 믿음과 같은 의미로 우리는 둡니다. 순종과 믿음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순종하게 되고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말씀을 끝내면서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만 있으면 우리가 율법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율법도 당연히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우리의 율법을 굳게 세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율법은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 율법에 대한 순종, 율법에 대한 복종, 또 율법을 행하는 것, 준수하는 것, 이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지킵니다. 믿음이 우선이에요. 항상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모든 구약의 율법을 하나로 한 문장으로 만들라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모든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것만 알면 우리가 율법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죄와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간다는 거.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죽어져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수렁에 빠진 그 영혼을 살리는 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속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죠. 구속.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구속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요,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redemption. 이 말은 교환 또는 통용하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다. 영어로 ransom이라고 합니다. ransom. 값을 지불하다. 그리고 내 것을 만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말은요, 노예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은 과거에 죄와 사탄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탄의 노예로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그 죽음을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그의 아들 예수님이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동물 가지고 오잖아요. 물론 자기 집에 있는 힘없고 깨끗한 동물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 동물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구 가운데 한 5%, 한 10%가 그냥 목동 그런 목자로서 일을 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목자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동물을 산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주고 동물을 사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기 전에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 동물을 죽는 거죠. 제사함 받으려면요, 제값을 내는 거예요. 동물의 값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구약시대 때 그런 하나의 그 제사함 받는 방법이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의 그 죄값을 어린 양, 흠없고 깨끗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치르게 하셨어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미리 다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불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어떤 멍에로부터, 어떤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속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입니다. 돈을 주고 교환하는 거. 내가 노예에 있었고, 내가 어떤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통제 가운데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돈을 주고 대신 그 페이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자유케 됐다.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때 이것이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속과 구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구속을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그러고 구원을 우리가 셀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구속은요 원래 상업 용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죄에 묶여 있었는데 그 대가, 랜섬을 지불하고 풀려난 것을 강조하는 뜻으로 사용된 말이에요. 구속이란 말이. 근데 반면에 구원은요 살았다, save. 나는 내가 이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 죄의 지불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인 자가 되었고 또 나의 죄가 용서받고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회한다는 말이고 그죠? 내가 자유케 됐다는 말이고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이제 내가 살았다는 거.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의 죄에 대한 그 지불을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살았다는 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화목의 은혜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화목제는요.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 영어로 표현하면요. peace, offering이에요. peace가 무엇입니까? 평화잖아요. offering은 제물이에요. peace offering이에요. 화목을 위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제예요. 인간의 죄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그를 인간으로부터 분리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요. 흠없는 동물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물로 하나님은요. 그의 무서운 진노를 거두시고 인간과 화목됐다. reconciliation.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셨고 인간과 하나님은 화목게 되었다.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화목의 은혜입니다. 화목제는요.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로 영어로 피스 어퍼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이 화목 제사 끝나잖아요. 번제단을 들었던 그런 고기 있잖아요. 그죠? 그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친지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옛날에 구약시대 때 여러 제사가 있었어요. 소제, 번제, 속건제, 속제제 그런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예요.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이 내가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온 사람들과 함께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축제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화목제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화목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서 오늘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다 초청해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현장에서 이 화목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칭의의 은혜예요. 로마서 1장 26절 말씀 말하보니까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십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선호하고 악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이걸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아니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칭의의 은혜는요, 이례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칭의의 은혜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 깨끗이 되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칭의가, 칭자가 부를 칭자잖아요. 의가 의롭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번 회개할 때마다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아세요. 여러분들이 감리교회 장로고, 감리교회 건사고, 감리교회 집사라면요, 감리교 교도로서 이 세 가지 은총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 첫 번째, 선제적 은총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구원의 단계예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세 가지 은총이 있는데 선제적 은총이에요. 이 선제라는 말은 뭐냐면요, 한국말로 말하면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에게 은총을 주셨다. 선제적으로 은총을 주셨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선제적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요, 이미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먼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구속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배의 성만찬, 성례와 성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선제적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총.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게 여러분 선제적 은총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두 번째, 우리 감리교에서 깨달아야 할 은총, 두 번째 은총은 칭의의 은총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은총이죠. 죄 용서의 은혜. 칭의의 은총은요, 언제 경험하냐면요, 선제적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다음에 경험하는 은혜가 칭의의 은총입니다. 선제적 은총 경험하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죠? 그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요, 그걸 묵상하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죠? 깨닫게 되는 순간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잖아. 우리가 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려 주시는 은총이 칭의의 은총이에요. 내가 너를 깨끗게 한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 마지막 은총은요, 성화의 은총이에요. 이 성화의 은총은요, 성령의 은총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지고자 노력합니다. 예배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화의 은혜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선제적 은총을 깨닫고 또 칭의의 은총을 깨닫고 그저 그 살 때 그 다음으로 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어떤 속임수와 간사함과 그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밀려 달리지 않도록 요동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 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그런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 과정에 도와주시는 은혜가 성화의 은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의 은총은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성화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화, 거룩한 성자, 화자, 변화 화자.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성화의 은총은요, 한 번 받고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그 은총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사도 바울은요,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화목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요, 감리교 청지자예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성화의 은총, 칭의의 은총, 그 선행적 은총에 대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방금 말했잖아요. 구속의 은총이 뭡니까? 구속의 은혜. 십자가 달려 예수님. 그죠?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값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 그 내가 자유함 받았다.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먼저 열어주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선행적 은총이에요. 그게. 구속의 은혜가 선행적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할 때 받는 은총은 무엇입니까? 칭의의 은총. 우리가 매번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다. 칭의의 은총이에요. 성화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은요,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거룩함은요, 내 개인적인 거룩함이 있고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거룩이 있어요. 내가 나 혼자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함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졌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변화되었잖아요. 그럼 나 혼자 변화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의 이 변화됨을. 그래서 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함께 화목하는 거예요. 이 성화의 은총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나 혼자 내가 금식 기도한다. 나 혼자 40일 금식 기도한다. 나 혼자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의 은총은요,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아직도 그 삶의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눈물의 그 자리에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말 쉬워요. 우리 감리교회 세 가지 은총이 있어요. 선행적 은총, 선행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두 번째, 칭의의 은총.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불러주신다. 세 번째, 성화의 은총.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자하면 딱 나오는 말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화의 은총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거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공동체에서 함께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뭡니까? 죄 아래 있는 인간이에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우리가 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에게 선언적 은총이 있어요. 칭의의 은총이 있습니다. 성화의 은총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